안녕하세요. 미드 얻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좀 푹 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정말 황무지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단비처럼,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정말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정말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노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행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1절부터 3장은 주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결국 회복의 메시지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성격을 지닙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1절에 끝날에로 번역된 원어는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훗날에입니다. 베아하리트 하야밈. 훗날이라지만 의미를 따져보자면 날들의 뒤.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것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날들의 뒤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초점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고된 일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훗날에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도 가까운 미래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끝날에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 마치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끝나는 그날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끝날에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예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종말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만들어버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에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중에 종말에 세상이 망하는 그날에 이렇게 아주 미래 아주 정말 너무나도 먼 미래로 이렇게 이 일을 미루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역사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을 또 그와 관련된 구원을 자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혹은 죽은 후에 아니면 혹은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재앙과 심판의 경고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거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어떤 급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는 죽기 직전에 아니면 아주 세상에 멸망할 때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끝날에라는 한국의 번역은 좀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또한 그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죽음 후의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앙도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런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지만 그 재앙과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지금 당장 심판을 겪고 재앙을 겪어도 이제 곧 구원과 회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 거기엔 소망이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끝날에라는 말을 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맞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온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임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3장에서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나 시온과 예루살렘이 겪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의 회복은 그와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산이 세상에서 으뜸이 됩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 예루살렘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즉 정치, 종교,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 국가라든가 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타나는, 그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평화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전쟁이 사라집니다. 그 평화는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갖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개 전쟁과 다툼은 잉여의 자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잉여의 자원이라는 것은 남은 자원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만족해 하고 남은 자원, 즉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나라가 가진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해. 저 나라가 가진 어떤 것을 내가 원해. 지금 우리가 가진 땅보다 더 넓은 땅이 탐나. 그리고 가지고 싶어.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면 그러한 잉여에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들 사이에서 판별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합법적으로 빼앗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지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하면 엄청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사람에게 옳은 몫을 주시고 정말 공의롭게 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넘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내게 주시는 것은 정말 내게 족한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이것이 최선이구나라고 느끼며 즐기며 평화의 행복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분배하시기 때문에 정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더 가져야 돼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그 충분한 만큼, 합당한 만큼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면 평화가,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세서가 아니라 시비를 가려줄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얘기는 전쟁이 그친다라는 얘기는 평화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강대국이 나타나서 다른 모든 나라를 이렇게 쫙 다스려서 그렇게 힘으로 군사력으로 다스려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의 것을 정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공평한 재판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비를 가려줄 분이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것을 탐하거나 전쟁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잘 이렇게 시비를 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항상 어떤 싸움을 하게 되고 뭐라 할까요? 어떤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차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항상 날이 서서 내게 어떤 말을 하든 내를 어떻게 대하든 저건 나를 불의로 대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막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주의 율법과 그런 주의 말씀이 나타나면 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왕이 없더라도 종교적으로 시비를 가려주는 제사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거기는 공평이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싸움과 다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권리를 찾으려고 아웅바둥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불의로 대하지 않는가? 누가 나를 차별하지 않는가? 누가 내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는가라는 그 긴장감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날이 서서 서로에게 정말 그런 날선 창과 칼을 들여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그 창과 칼이 보습으로 낫으로 변하는 그렇게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창과 칼로 이렇게 날이 서 있는가? 아니면 평화로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쫓겨난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화와 그런 행복이 넘치는 나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왕이 그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 제사장들은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예언을 하는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이 지켜지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없다고 모사가 죽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짜 왕이 진짜 모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왕이 없고 진짜 모사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는 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그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환희와 비교할 수가 없듯이
지금 겪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이 출생하는 그 환희의 고통이다. 그리고 견디고 힘들여서 나아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후에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리라. 이 심판이, 이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디어 나아라. 새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 원수들을 치며 반격을 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유다를 치며 시온을 더럽게 하면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타작마당에 단처럼 모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를 쳐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로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이 재앙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원수들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통치하실 때 참 평화가 나타나고 전쟁이 그치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행복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정말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통치하시는지를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행동과 말 가운데, 내가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통치하시는지를 늘 살피시면서 그렇게 평화가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재판하심 가운데 정말 참 평화와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과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이 정말 왕과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 정말 시온과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에 정말 새 시온과 새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타날 때 정말 그들이 참 평화와 행복을 누렸듯이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옳다 여겼던 모든 왕과 제사장들이 정말 제거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시온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새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정말 참 제사장이신, 참 재판관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쟁과 다툼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정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예루살렘이 되기를, 새 시온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새 시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